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합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그 구원을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겠죠.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고 또 죄의 영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도 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죠.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의학적인 죽음, 몸의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죽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이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벌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종신형을 받아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구원은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면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죄의 영향은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개인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깨고요. 몸을 병들게 하고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증오, 상처,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미움과 중독과 무기력에 빠지게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의 결과물에서 그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영향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구원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이 구원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누가 어떻게 받는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몇 가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된 글씨를 보면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홍색 글씨를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면 내 입으로 시인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중복되는 단어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나는 면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KBS, 공영방송 KBS에는 주기적으로 대하 드라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걸 보니까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성계도 나오고 이방원도 나오고 원경황후, 신덕황후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드라마를 봅니다. 고려에서 조선이 시작할 때는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성계를 만나서 악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방원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실존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애가 실제 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 보아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들을 내가 다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새벽이 된다.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1년이 지난다. 이걸 여러분이 물리학적으로 그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다시 새벽이 올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든지. 이것은, 이 구원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라고 믿듯이, 그 사람들이 다 실존한 인물이라고 믿듯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목사님, 그래도 이성계 이방원은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자료, 사료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어넬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걸 거부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안 믿고 못 믿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겠죠.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풍조이든지, 세속적인 철학이든지, 세속적인 흐름이든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없는 이야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안 믿고 못 믿게 하는가? 왜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합니다. 이걸 혼란스럽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방해하는 모든 것을 뚫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일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나요?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목요일 날 오목사님하고 저하고 따로 밥을 먹고 최준사님은 또 따로 먹고 좌목사님도 따로 먹었는데 저하고 오목사님만 목요일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 식당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날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금요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네, 은혜가 많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더 많았어요. 이윤봉 소그룹의 소시적 사진부터 제가 다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기도회는 있는데요. 행복으로 초대하기 전에 금요기도회 2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의를 뒤로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도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나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좋아요. 댁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능하면 우리 현장으로 나와서
이건 진짜 기도해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생명을 위해 꼭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뭘 시인해야 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제가 휴대폰 안 가져왔는데요. 그 휴대폰 제가 주인이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팔아도 되고, 누구를 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전원을 끊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선한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면 내 인생을 휘두릅니다. 선한 주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혹시 이렇게 좀 잘못 가더라도 다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다 주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옛날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법은 더 많아졌지만은 불확실성 또한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뒤틀린 금융시장 자본경제가 사람들의 평생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도 준비하고 보험도 들고 뭐도 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힘들지만 그 일도 하고 SNS를 하면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나로서 다 지탱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더 분명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구원은 내 마음과 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가, 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설악산 대청봉까지 3시간 만에 왕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운 예로 술, 담배 끊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끊기 전에 먼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끊기 전에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제가 언젠간 말했지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가면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오면 어느 세월에 오겠어요? 그 사람 담배 끊고 너 교회 와야 돼. 교회 올라 그러면 술 끊고 교회 와야 돼. 그거 안 하고 교회 와야 돼. 어느 세월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공간이 있으면 상징적으로 흡연실을 하나 붙이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조건은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결 조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야, 내가 좀 더 즐기고 나갈게. 즐기면서 나오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그거는 구원의 시작과 함께 그가 구원의 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은 하나씩 또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가 깊숙이 나가지 못하고 항상 주변만 도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깊이 들어오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깊이로 먼저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까지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까지 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예비 신자가 많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아멘. 이건 도치법입니다.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뒤에서부터. 자, 노란 색깔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분홍색 듣지 못해요. 그래서 녹색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서 생명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늘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점을 다녀오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곳을 구경 갔다 오면 말하잖아요. 그 식당에 한번 가보라고. 그 의사 선생님 친절하더라고. 거기 한번 가니까 꽃이 너무 좋더라고. 전해요. 그것처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돼요.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으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묵해요.
좋은 식당 다녀와서는 다 말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과묵해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이 구원의 소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우리 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다. 그 외에도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누군 부부 사이에 뭔가 좀 회복돼야 될 것,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난 안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바쁜 일 좀 끝나면 하고 또 좀 있다 하고 다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 전하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이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그 초기 선교사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전인 1892년 6월 27일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결혼이 있었는데요. 신랑 신부는 초기 선교사인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의사였고 그 당시 조선으로 와서 평양에서 의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후인 1894년에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발진 티부스와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 양화진은 구한말 외국인을 위한 묘지였지만 지금은 선교사를 위한 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세상 떠난 제임스 홀 선교사의 나이는 34이었고 결혼한 지 2년 5개월 된 때였습니다. 2살 된 아들 셔도우 홀이 있었고 그 부인인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망인 로제타 홀은 출산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다시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모금이 되니까 본인과 아들 셔도우 홀과 딸 에디스 홀을 데리고 조선으로 다시 왔습니다. 조선으로 온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딸 에디스 홀이 이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양화진 아버지 옆에 묻었습니다. 그 뒤로 로제타 홀은 계속 조선에 남아서 선교사로 의사로 지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맹인, 농아인 학교를 설립하고 점자를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병동을 만들고 서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고려대 의대의 전신입니다. 동대문 병원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화여대 부속 병원의 전신입니다. 인천 기독교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하고
또는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85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자신의 남편과 딸 옆에 묻혔습니다. 아들 셔도우 홀은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16년간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결핵협회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940년 이 크리스마스 시일이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이다, 그런 혐의를 받고 일제에 의해 추방되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선교 100주년이 되던 때입니다. 이 편지는 결핵협회와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선교 100주년을 맞아 당신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이때 셔도우 홀의 나이가 91세였습니다. 이 셔도우 홀은 91세의 나이에 아버지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묻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가서 그 묘역을 참배한 후에 광성고등학교 채플에서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년 후 98세의 나이로 셔도우 홀은 숨을 거두었고 그의 부인 마리안과 함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어머니 로제타 홀, 동생 에디스 홀과 함께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 땅을 사랑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까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들이 조선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듣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전하는 일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의 다짐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 전하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질보 전하라. 죄지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라. 저 죄인 회개하고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랑을 모르리라. 우리는 전하십시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인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좀 천천히 고백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면서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증인 되십시다.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할렐루야. 그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십시다.